지난 화요일입니다. 고국의 해양수산부가 그 침몰한 세월호의 자동 식별 장치를 복원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 침몰의 그 원인이 무리하게 급선회해서 침몰했다고 하는 종전의 주장과 좀 달랐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인 원인이 복원력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잠정,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말하죠.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복원력이 배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 중에 바람이나 파도에 부딪히게 될 경우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 기우뚱거리는 롤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복원력이 완벽치 못한 그런 배는 쉽게 침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복원력이 완벽하게 설계된 그 배는 바람과 파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기울어져도 다시 원 상태로 중심을 잡아주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안정성을 말할 때 이 복원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20년 전에 서해 페리오가 침몰했을 때 2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침몰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불안정한 그런 복원력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향해 영적인 항해를 하는 그런 항해자다, 이렇게 자주 비유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죠. 영적으로 항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천국 항해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완벽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다. 성도들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풍랑이 봅니다. 우리가 이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와 같은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심령에 복원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작은 파도와 바람에 휘청거리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침몰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영적 항해를 해나갈 때 갖추어야 될 그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원력을 삼지 않은 성도는 인생 항해 중에 작은 풍랑 만나면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쉽게 죄의 노예가 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바다에 호적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원력을 삼은 자들은 인생 항해 중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한 것입니다. 재난의 높은 파도가 밀려와도, 갑작스레 암초 같은 질병이 괴롭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런 파도, 갑작스런 질병, 갑작스런 경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막 불어닥칠 때 우리 삶이 휘청되고 흔들리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복원력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천국 항해 향해서 계속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뚜기같이 다시 바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 항해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바로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외적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내 내면에 이 복원력이 온전히 완벽하게 갖추어졌는가, 이걸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복원력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거리에 풍선 장수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수소가스를 넣은 풍선을 파는 장수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색색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며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한 흑인 소녀가 그 앞을 지나다가 그 풍선에 매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풍선 장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검정색 풍선은 없나요? 까만 풍선도 다른 풍선들처럼
저렇게 뜰 수 있나요? 이 아이는 그 피부색으로 인하여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입은 이 아이가 검정색 풍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나 그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얘야, 물론이지.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지. 이렇게 말해주며 그를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이 무엇으로 치장되었느냐? 외면이 어떤 색깔로 어떻게 화려하게 사람들이 볼 땐 눈길을 끌만한 그런 아주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외면이 장식이 되고 치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헛산 인생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외면이 무엇으로 치장되어 있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구비되었느냐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면을 치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떱니다. 외적인 조건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삶의 복원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대학 입시할 때쯤 되면은 교회 나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자주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러니 부모 곁을 떠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대로 그렇게 주님 떠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복원력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분, 내 삶의 복원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삶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복원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며 흔들리게 됩니다. 믿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그런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복원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확인하시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가, 이걸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빠뜨리는 걸 제가 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어찌 하든지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배하고 그리고 하십시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여러분 건너뛰고 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복원력이 되심을 확인하며 나가게 될 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인생 항해를 마치고 천국 항해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 침몰하지 마십시오. 복원력이 흔들리고 약화되면은 세상 바다의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느니 무슨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그저 그냥 꼬꾸라지는 인생을 사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원력을 삼고 사역해온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대적하면서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풍을 성경에서는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말처럼 미친 바람이 되어져서 그 배를 삼킬 듯이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지고 배를 강타해 왔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14일 동안이나 암흑 속에서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 광풍 속에서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맞이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가 흔들리면서 그들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배를 안정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도 안정되고 싶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그런데 상황이 좀채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에 섬뜩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본 것입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을 때 섬뜩한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할 일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소망이 없으니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면,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붙잡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두려워서 사색이 됐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배는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틀렸구나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이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바울만이, 그 배에 탔던 사람 가운데 오직 바울만이 두려움이 없이 확신에 차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뭘 믿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요, 이 풍랑 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암흑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 유라굴로 광풍에 담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젯밤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풍이 불어치는데,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광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로 복원력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직 그만 예수로 삶의 복원력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사람들이 그 선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하면서 배를 살려보려 했고,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복원력을 삼은 바울은 배 밑창으로 들어간 거예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복원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가 흔들리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배를 구원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 갖가지 일을 다 동원해봤지만 바울은
배보다 더 자신의 중심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이,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도 내 삶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이 살아가요. 흔들리는 외적인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힘쓰는데 내 마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배를 안정시키려고 할 때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삶의 복원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원력 삼고 사람들은 선상에서 그렇게 난리를 칠 때 바울은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예수로 복원력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 예수로 복원력을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흔들리는 두 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리는 두 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면 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침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로 복원력 삼고 그 어두운 시간에, 인생의 풍랑에, 두려운 시간에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로잡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선언하는 이 선언,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는데 한 가지가 좀 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복원력을 삼고 사는 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복원력을 삼을 때 하나님은 인생의 큰 어려운 풍랑 속에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을 계시해 줌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인생 항해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 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 그러나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견디는데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괜히 하는 이야기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는데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당연히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어찌 그렇게 연약하고 어찌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하겠어요. 그 믿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 내 삶에 항상 동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 장의 창호지는 약하디 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석 위에 붙어 있으면 그 누구도 황후 장사도 그 종이를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반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강함을 가진 사람은 교만을 떨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다고 하는 건 내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나는 한 장의 종이장 같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은 강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 자랑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영적 보건력을 삼고 있는 바울에게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른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았지만 지금 바울은 뱀이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셨어요. 그 다음에야 도대체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이것이 없으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보건력을 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담대해져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나를 누가 건드려? 나를 누가 함부로 해? 이거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대적이 나를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보건력이 되어주셔서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좀 배짱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보건령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장애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보건력을 삼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예수가 내 삶의 보건력이 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여러분 흔들려 버리고 그 장애로 여깁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 삶의 보건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여러분 큰 장애도 장애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작은 차는 여러분 작은 돌부리에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장난감은 작은 돌부리에도 걸리지만 트랙터는요 작은 돌부리가 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이 바퀴를 크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보건력이 될 때 우리는 장애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서도 더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장애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 장애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우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왕좌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장애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속에서 다윗은 장애로 여기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서 마침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사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보상 그 이상의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 이따가 없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이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보건력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보십시오.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누려지게 될 때 인생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외적으로 치장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치장,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그런 복은 내가 내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내면은 다스리지 않고 외적인 것만 잔뜩 쌓으려고 말이에요. 그거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만들려고 거기에 시간을 다 쓰면서 내면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어 보는 세상의 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 손해를 볼까 해서 그것을 포기한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고, 지금 풍랑이 일고 유라굴로 광풍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시간에도 이 바울은 뱀이창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어지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 저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로 삶의 복원력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조금 흔들리긴 하잖아요. 살다 보면 흔들리긴 하잖아요. 여러분, 큰 배, 복원력이 완벽한 배도 파도가 와서 부닥치면은 좀 흔들리긴 해요. 그렇지만 복원력이 완벽한 배는 그 흔들리다가 중심 잡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예수님을 복원력으로 삼았다고 어찌 여러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꿋꿋하게만 살아갑니까? 조금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복원력 되셔서 내 삶의 중심을 확 붙잡아 주셔서 인생 항해에서 침몰하지 않고 천국까지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예수를 복원력으로 삼는 게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침몰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수로 삶의 복원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지 되겠지만,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일러 주었으면은 그날 밤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그들은 참 좌절해 있었고 절망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으면 빨리 올라가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고 그 뜻을 알려줘야지요. 그래야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뜸을 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것은 어젯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 얘기할까? 바울은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왜 바울은 이렇게 기다렸을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기서 나서서 빨리 말해주고 그들 가운데 그냥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청각을 다투는 이 긴박한 상황을 몰라서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너희들 말이야, 특히 나를 감시하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저 간수 저놈들 한번 이참에 한번 되게 고생해봐라. 그런 못된 심정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 보장을 위한 언지를 주실 리가 없어요. 주실 리가 없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바로 나서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날 밤에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기만 살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 밑창에서 그날 밤에 그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살 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성령이 말하라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매주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의 그 행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날 밤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였고, 그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도 일러주신과 동시에 계속 머물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매주 월요일 날 7시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순번을 정해서 이 설교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더 영감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는 그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세운 그런 공동체 아니겠어요?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두레마을에 50대 안진뱅이가 그 딸과 함께 들어와서 지내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씨라고 불렀습니다. 이 박씨는 40대에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서 그만 주저앉았어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질 못했어요. 안진뱅이로 10여 년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특히 그는 부인에 대한 진노, 분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불구가 된 자신과 딸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부인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레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삭막해 있었고 몰골은 거지와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차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안진뱅이 박씨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두레마을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안진뱅이 박씨가 1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어린 딸 데리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가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받아주어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지내게 되니 너무 고마워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 드렸지요. 도망간 마누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전에는 마누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어디 가서 벼락맞아 꽥 죽어버리라 악담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마누라도 나한테 와서 고생했는데 어디 가서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군요. 나보다 나은 신랑 만나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하늘이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마누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혼자 실컷 울고 나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혼자 벽을 짚고 일어섰더니 되더구만요. 예, 그의 간증입니다. 마늘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을 때 그의 몸은 그의 영은 더 삭막해졌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약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과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미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무장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한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심령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날이 샌 후까지 그 사실을 선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밤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 그가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바로 선상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그들이 어떤 무슨 방법을 취하며 살기 위해서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선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때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을 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올라가니 이제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에서 죄수인 바울이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의 말에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가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의 불을 당겼습니다. 결국 선원들 스스로 배의 기울까지 버린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야말로 씨가 먹힐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너를 살려주는가? 왜 276명의 사람이 너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살려주셨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복원력으로 삼고 사명 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병들어도 안 죽습니다. 망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살리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선원과 죄수들이 생명을 보자는 것은 순전히 바울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그 죄인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장 때문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선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예수가 없는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 이단 지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 때문에 그 많은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로 삶의 복원력을 삼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나의 삶에 복원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될 때 그와 같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더십과 동기 연구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말입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그런데 네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겠지만 그때 네 자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라.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은 내 자신은 기뻐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울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복원력을 삼고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울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항에 안전하게 입성하기 때문에요. 예수로 복원력을 삼아서 인생의 풍랑에 치우치지 않고 휘둘림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중심 잡고 천국항을 향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복원력을 삼은 사람만이 천국항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올 때 그는 기뻐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잦은 풍랑, 큰 풍랑,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환난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세상에 무엇을 쌓은들 내가 학식이 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광풍을 물리실 수 있습니까? 그 배에는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내가 이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영적인 복원력 예수 그리스도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이기고 마침내 그저 전진해서 천국항에 이르는 그 기쁨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특별히 이 복원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